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마귀에게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을 하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안 죽는다 라고요 시험하는 장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요, 그때 회수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 회수권 사기가 싫어서 그림으로 그려서 진짜같이 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다가 보온 도시락을 차에 놓고 내려서 버스 종점에 찾으러 가면 거기에는 주인을 잃어버린 수많은 보온 도시락들이 쌓여 있고요, 가짜 회수권이 보란 듯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회수권은 조잡하기도 했지만 어떤 회수권은 진짜 너무 잘 그렸어요. 하지만 진짜 회수권 앞에서는 아무리 잘 그렸든 흉내를 잘 냈든지 간에 가짜로 판명되어지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진짜 앞에서 가짜를 들이대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체성의 시험이라고 정했지만 부제목으로는 프로는 아름답다로 정하고 싶습니다.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마귀가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벌인 사기 행각이 오늘 드러나게 되거든요. 마귀의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나하나 기록된 말씀으로 여유 있게 처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프로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나이스 샷. 그래서 저는 오늘 프로는 아름답다, 예수님은 아름답다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시험하였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대처하셨는지,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연단이라고 하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연단을 통해서는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고요,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죄를 지라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한 것처럼요? 네, 아담에게, 먼 옛날 우리 인류의 조상되는 아담에게 한 것처럼 죄를 지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본인이 메시아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공생애의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흔히 광야는 덥고 무럽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일체감을 충만하게 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최고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40일을 굶주려 기진맥진한 모습일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져서 마귀의 시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결코 예수님에게 줄 수 없는 것과 주고 싶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째, 메시아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라며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시험은 참으로 우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진짜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 배고픔을 면하라고 그럴싸하게 시험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발레 파킹 이야기를 예로 들었는데, 이것은 마치 식사를 마치고 차를 찾으러 왔는데 주차 요원이 이 차가 정말 네 차라면 증거를 대라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가 진짜 이 땅에 왕으로 왔다면 어떻게 굶고 있느냐? 천사들을 시키던 누굴 시키던 네 한마디면 먹을 것을 가져와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데요, 마귀는 그런 예수님께 너는 인간일 뿐이야, 그래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면 어서 먹을 것을 만들어서 너의 줄임배를 채우려 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가 줄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음으로 배고픔을 잠시나마 면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바꿔 말하면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 먹고 사는 일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둘째, 왜곡된 정보로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천하만국이 마귀의 것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에게 이 모든 권세를 넘겼다는 잘못된 선전에 속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천하만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왕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원래부터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마치 마귀가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양 예수님을 떠보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진짜 차주인 앞에서 발레 파킹 주차 요원이 이 키는 차주인이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줄 것이다.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차키를 주겠다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짓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이 마귀 앞에 절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왕이신 예수님께 오히려 절하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줄 능력도 없으면서 절하면 주겠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너무나도 정중하게 예수님 스타일로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말 버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까불어라. 어디서 건방지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절하라 마라 하는 거야. 너나 하나님께 절하고 너나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려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사탄을 밟으신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마지막으로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참 메시아라면 인간들은 뛰어내리면 죽을 높이에서 뛰어내린들 설마 죽기야 하겠느냐? 천사들이 너를 땅에 닿지 않도록 공중에서 붙잡아주지 않겠냐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것을 종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네가 죽으려고 해도 시도하기만 해도 살려주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헛된 소리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한 영은 당장 이곳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속삭이는 거짓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죽으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스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 성전 꼭대기에 세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웁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누가 조롱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마태복음에 와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조건을 달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 위에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눌 말씀 한 구절은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 시험을 그럴싸하게 근거를 대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로 하면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 까불고 가래. 그러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래서 저는 프로는 아름답다.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연하게 이런 문제들을 말씀으로 대처하시는지 저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왜 마귀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이런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 얻어내려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40일간의 금식으로 육체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마귀로서는 옛날에 아담을 죄짓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포기하라.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사역을 포기하라. 편한 길을 갑시다. 죽지 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을 하자고요 라고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아리송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을 혼동케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꾸짖으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진짜야? 사실이야? 그런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당했던 이 세 가지 시험에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나태하게 되면 금방 타협해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고요, 세상 권세를 준다니까 얼씨구나 절하고 뛰어내리라 하고 한다고 잘못된 믿음으로 뛰어내리고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란스러워하다가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는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시건치 아니하시고 영원 불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10월 17일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직도 대답을 못하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가짜 앞에 언제나 당당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짜는 진짜 앞에 언제나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거짓말한 것이 탄로날지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의심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의 판단을 혼미케 하는 마귀의 시험에 여러분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마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로 유혹을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떡을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르면 내가 원하는 모든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죽으려 해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도 온전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와 명철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어떤 시험에도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떠한 시험에도 의심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멘으로 harap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우리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마귀는 원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사이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거짓된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정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들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충만하시고 또 늘 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놓여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또한 그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새벽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한 분도 병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육신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친히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능력 있게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차고 들어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지금 우리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국과 또 베트남 사역 가운데 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교회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오늘은 EM 선교국의 우리 박혜숙 전도사님과 또 에스더 최 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우리 한성우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